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 가운데 바울이 건네는 그 분명한 음성을 저희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특별한 음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바울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두 인물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진심으로 사람을 품은 사람,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그 빛과 같은 모습, 책임을 다하는 그 빛과 같은 모습, 그 빛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됨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 바울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이 빛과 같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빛과 같이 살고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반짝이다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은 저기 멀리에서도 보기에 분명한, 그 방향이 분명한 삶입니다. 깜깜한 이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비치는 빛이 저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방향이 분명한 삶이 바로 빛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나가도 방향이 틀리다면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목표를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면 그 결실은 결국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비록 다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모든 결실을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방향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나누는 그런 이 내용이 아닙니다. 과연 빛과 같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끝으로라는 언급을 합니다. 편지 자체를 마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온 이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안전 때문이야.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안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안전 때문이라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질문 하나가 생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왜 안전과 연결된 것이지? 이 기쁨이 어떻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분열의 조짐이 너무나 많았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온갖 박해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박해가 있었고, 이 갈라짐의 조짐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 안전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기쁨과 소망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행밖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헌신을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 전혀 기쁨이 없는, 그저 육체의 노동만 있는 그런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 기준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무너질 때,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이 없을 때 교회 안에서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리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성도의 기쁨이 무너진다면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성도의 기쁨이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얼굴 좀 봐드리세요.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어깨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대강절의 기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기쁨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도가 이 표대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의 표현이 매우 거칩니다. 개들을 삼가래요. 개들을 삼가고. 표현이 굉장히 거칠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한 지금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의 대상은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바꾸어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너희가 부족하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가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 깊은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신앙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당시의 율법,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선민 의식에 얼마나 찌들어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신들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가 마치 자신들만 받은 은혜인 양 그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 누군가의 칭송을 받는 것, 그저 자기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신앙은요,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신앙이 판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자랑하느냐, 그것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잠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의 어떤 경력인지, 우리 안에서의 어떤 열심인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 신앙의 연차가 우리의 자랑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분이 혹은 우리의 자랑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갑자기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세요. 요약하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내용이 있다면, 그 삶이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 많다, 내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태생도 아주 좋은 이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도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 누구에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랑이 인생의 표대가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정말 넉넉한 자랑이 된다면 그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인생의 어떤 계산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금 자신은 해로 여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이때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자랑이 있었는데 이 계산서를 다시 한번 쓰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껏 붙잡았던 여러 그것들을 내려놓을 것으로 지금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8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고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대신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바뀌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더 큰 것을 잡기 위해 손에 있는 작은 것 좀 놓아버리는 것이 인생의 크나큰 지혜입니다. 이전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이전에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벼워 보이기 시작했고, 이전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포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신앙은 여러분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그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를 향해 날마다 달려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리느냐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 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쌓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달려나갑니다. 자신의 열심을 표대로 삼아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결실을 얻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결과이고 기도를 열심히 한 열매이고 여러분 축복처럼 어떻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은 여전히 나 자신이 중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그래서 꺼내놓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야말로 많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있다면 나야말로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을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더 많이 쌓아 올리려는 어떤 경쟁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내 삶의 표대는 지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왜 넘어져도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아직도 자신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에서요 13절의 상반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방향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바울은 과거의 일 모두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와 성공 모두 자신의 표대를, 자신의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만 명확히 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새롭고 웅장한 목표가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표대는 방향입니다. 자신의 눈이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끌어당기는 이 표대는 사도 바울에게서 기준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00m를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옆을 잘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표대를 놓치는 순간, 이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속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은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 요약됩니다.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표대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그 노력도 아닙니다. 그 표대는 오직 하나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좀 그 부끄러움이 없어질 거야 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설교 횟수가 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설교 횟수가 늘어난 만큼 저는 맨날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끄러움이 어떤 무대 공포증 같은 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떨림이 아니라요. 제 부끄러움의 근원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는 날 말씀을 마치고 저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때만큼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말씀에 비추어 본 내 인생은 너무나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를 표대로 향해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완벽한 설교자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완벽한 목회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처럼 너희도 표대로 향해 나아가라, 표대를 향해 걸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표대가 여전히 사람의 인정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입니까? 여전히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방향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제 앞에 계신 그 주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흔들릴 때도 있고 제 삶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걸음을 붙드시고 마침내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